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가지라. 농부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또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2024년 첫째 주일입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질문했던 건데요. 약간 어리석은 질문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이제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하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나가잖아요. 그러면 1월 1일이 봄의 시작이던가 여름의 시작인가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기가 쉬운데 왜 겨울이 11월부터 해가지고 2월까지이고 3월부터 봄이고 왜 이게 안 맞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올해 드디어 이게 맞았습니다. 2023년까지 가을을 마치고 2024년 들어오자마자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엉뚱한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그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한 해를 12달로 이렇게 마감하고 시작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만일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태어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하고 12월이 지나면 그 다음에 13, 14, 15, 16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매듭이 없어서 이게 어디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어디 한번 다시 시작해 볼까?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이 되고 나면 우리가 그래도 그 한 해를 잘 살던 아니면 잘 못 살았던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래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다짐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2024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가정 기도문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한번 책상에 앉아서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올해 한 해가 2024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다짐, 기도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적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올해 우리 가정을 올해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어 나간다면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길잖아요. 길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떤 필요가 생길 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조금 바꾸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한번 여러분도 가정 기도문을 그렇게 한번 써 내려가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기도문 다음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올해 한 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자료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자료가 뭐에 관한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월드 해피니스 레포트라고 그래서 세계 행복 리포트,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매년 이렇게 작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여긴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한 170여 개국에 매년 이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 1위로 나온 나라가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핀란드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그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추운 지역 거기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가 몇 년째 1위예요. 부동의 1위입니다. 캐나다는 좀 떨어졌어요. 팬데믹 지나면서 그래서 13위 나오고요. 한국은 57위가 나오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정해놓은 이제 그 6가지 기준을 질문을 하는데 그게 6가지를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GDP, 그 개인 연간 소득 있잖아요. 인컴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냐 아니냐라는 것에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느 치 이상이 되면요, 그것이 행복에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음 어느 정도까지만 되면 그것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충분히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태어났을 때의 기대, 건강 기대, 수명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는 수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 있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소셜 서포트인데 사회 보장이죠. 내가 혹시 재산이 없고 실패를 하거나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사회가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내 삶의 어떤 선택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억압받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내가 해야 되고 가치를 두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어떤 풍토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그 부정부패가 없는 거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제가 옛날에 파라과이를 가봤는데 파라과이의 부자들은 다 공항 근처에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면 공항으로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공항 근처에 부자들 집들이 많이 있다. 이런 곳에는 결코 사람들이 행복하게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 물어보는 것이 이제 관용, 제너러시티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회가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기쁨을 누리냐는 거죠. 이제 기부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하느냐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회가 되는 과정에 보면 그 안에 내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요소들이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있길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가라는 건데 이게 또 이제 한 이론에 의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처음에 보면 그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처받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을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참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라는 거 있잖아요. 경험, 기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플로우 보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기쁘게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미닝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치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뭐 인정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이상의 가치 있잖아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두고 살아갔을 때 그것을 위해서 말하자면 나의 것을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성취해내고 이루어냈을 때 기쁨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근데 이런 것 중에 사실 어떤 중요한 팩터가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요. 관계. 이 모든 것 있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같이 좋게 내 삶을 풍요롭게 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좋은 공동체와 좋은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뤄낼 때 그것이 훨씬 더 크게 배가 되어지고 그것에 훨씬 더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발버둥 치고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에 보람을 주고 그러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활동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 안에 이제 봉사를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는 것은요. 그 안에 그 봉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래가지 아무리 가치 있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걸 마치면 그냥 없어지고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래요. 직장에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아무리 유명한 직장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같이 동료들과 느끼는 동료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서로 교환되고 그럴 때 조금 뭐 다른 데보다 월급이 적고 뭐 이래도 그곳에 계속 있고 싶고 그 안에 속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분인데 뉴욕에서 이제 건축가로 일하는 분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뭐 굉장히 분인데 잘 나가는 분인데 이제 밴쿠버로 이사를 왔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뉴욕에 살면 계속 긴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 하면 싸울 준비를 늘 하고 산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하면서 계속 살았는데 밴쿠버에 왔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그 커뮤니티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 간의 어떤 정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 뉴욕에서 좋은 거 다 놔두고 그냥 밴쿠버에서 작은 오피스를 혼자 운영하면서 건축 회사를 운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결국 오래 살다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또 저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이죠.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이죠. 내가 좋은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거기 있는 것들을 누리겠다라는 자세가 아니고 어떤 공동체에 가든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품과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좀 아름답게 만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협력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하신 아주 명언이 있는데 뭐냐면 뭐죠? 교회는 싸우지 않으면 성장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치라는 것을 가만 보면요, 정말 좋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그렇게 세워가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죠. 거기서 같이.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판단하고 이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사람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만일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줄 이웃이 없다면 얼마나 허전하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만일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느냐.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섬김, 긍휼, 위로, 화평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공동체와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런 단어들은, 공동체가 없다면 이런 단어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랑할 사람이 없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슨, 화평할 사람이 없는데 화평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섬길 사람이 없는데 섬김이라는 단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모든 단어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공동체의 삶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조직 신학의 책 제목이 뭐냐면 Community of God이라는 거였어요. 공동체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신혼부부 결혼을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신랑 신부가 서로를 쳐다보고 사랑해야지, 잘 살아야지 이러면 잘 안 살아져요. 살아본 사람은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삼각형을 그리고 이쪽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위에 두고 삼각형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위로이시고 화평이시고 용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배우자들,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거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그 안에 속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의 가지로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화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졌을 때 우리의 삶이 그 위에서 풍성해진다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차갑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서먹서먹하고 가까이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그 폭풍이 휘몰아치고 아무리 온도가 마이너스 30도를 가더라도 우리 안에 거할 집이 있으면, 돌아갈 집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따뜻함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순간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가만히 쳐다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안에 계시며 하나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이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것 같이 너희들도, 우리들이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그 자녀들 모두 그 안에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15절, 1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떼어내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을 안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맺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성경 말씀에 친숙해져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우리가 점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슉 흘러들어가도록 계속해서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디서 결국 우리가 정말 만나게 되느냐,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고 질문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깨닫고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씹고 계속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일단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그 성경 일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넓게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봤잖아요.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올해는 그 말씀에 좀 깊이를 더해가는,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인생에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그 글로벌 뉴스 브로드캐스팅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데서 성경에 대한 이런 재밌는 의미 있는 조사를 하나 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읽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더 잘 이긴다. 그리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살더라. 살다 보면 분노하게 되고 실패하기도 하고 걱정도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을 늘 일주일에 4번 이상 계속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겨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계속 주니까 그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성경 묵상의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10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요. 영적으로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조금씩 말씀의 지식이 세워지고 그 말씀이 점점 더 믿음으로 신뢰로 나타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 말씀의 깊이 있잖아요. 말씀의 그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깊이가 더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이 견고해진다.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안에 묵상되었던 말씀이 떠오르면 그 떠오르는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나가게 됩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진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평안과 위로가 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 얼마나 잘 흔들리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안정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면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바라보게 돼요.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도, 내가 하는 일을 평가할 때도, 이 세상을 평가할 때도 다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스며들어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옷이 무슨 옷을 입었지? 이런 것들을 보고, 무슨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투가 어떠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라보면 사람들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죠. 그 영혼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좀 이해하고 싶고 이런 거죠. 또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들만 보지 그것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관점이 넓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진다면 그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섬기는 봉사의 어떤 능력,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섬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봉사한다는 거, 일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말씀이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더 기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그것을 섬기는 거지? 라는 거죠. 나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흔들리고 그것을 감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일곱 번째는 신앙생활의 일관성을 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한 주 동안에 이렇게 떨어지고, 한 주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매일 보면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다가 그 다음 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날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참석하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면요, 이게 현상 유지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근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성장을 해요. 이렇게 성장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쌓이면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일관성 생기는 거죠. 여덟 번째, 관계가 개선됩니다.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가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이해의 폭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기쁨과 감사, 세상을 은혜로 보잖아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구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으로 내가 너무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런 감사와 기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열 번째는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듯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변해 가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그 주만나 그 묵상집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죠. 그렇죠? 오늘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고 3개월 동안을 것을 다음 주까지 좀 신청하시면 20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말에 내 책장에 1년 동안 내가 묵상했던 12권의 묵상집이 쫙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묵상집을 딱 뽑아서 딱 피는 순간 그 안에 내 손때가 묻어 있는 거죠. 말씀에 막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색깔 막 칠하고 그 옆에 막 노트했던 그것들 있잖아요. 그런 내 손때가 묻어 있는 그 책들이 12권의 묵상집이 거기에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내가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 묵상집을 구입하는 것이
잘 안 되신다면 이 주보에 보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본문이 매주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 하누리 채널에 보면 매주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내하는 그 영상이 매주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나갑니다. 한 15분짜리인데 그것을 따라서 하면 여러분이 묵상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지난주 한 해 동안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를 처음 시작했어요. 좀 그렇죠? 애가 눈물의 노래잖아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오상환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럴 거예요.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묵상을 어떻게 하라는 안내를 30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들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딱 먹으면 바로 맛있다, 달다. 그리고 몇 번 씹지 않아도 쑥 내려가고 소화가 잘 되는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프로세스드 푸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미 정제된 음식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 음식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씹으면 왜 맛이 이렇지? 이걸 오래 씹어야 단맛이 나고 그리고 소화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먹고 몇 번 안 씹고 쑥 소화되는 거 훨씬 더 좋다고. 빨리 에너지로 변하니까 있잖아요. 그것이 좋은 줄 알았던데 현대의학이 밝혀내는 것은 그것은 더 우리의 몸을 해친다 그러잖아요. 당지수를 올리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오래 씹어야 하고 맛이 늦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소화되는 것이 우리들의 건강에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러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읽고 한번 끝내지 않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그 안에 조금씩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문맥이 잡히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내 삶과 연결되어지고 그 삶을 이렇게 적용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구나. 그냥 활자로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하고 나면 훨씬 더 우리의 영적인 건강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 책장에 책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회에 대한 질문이나 의문이 생기거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펴보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인데요. 작은 책자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책자예요. 목회자 자기 점검 수칙 33.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첫 번째 1번 수칙을 읽어드리면 비밀입니다. 이게 목회자 수칙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목사를 만드시지 않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목사가 되려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33번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도 때가 되면 예외 없이 죽음으로 퇴장한다. 그러나 죽음의 퇴장은 새로운 등장이다. 자신이 살아생전 야망의 노예였는지 아니면 진리의 사람이었는지 죽음의 퇴장과 동시에 밝혀지게 마련이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음의 퇴장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목회자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래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적어놓은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묵상되어진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읽는 순간 그렇지, 맞아, 동의되어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만 보면 성경 말씀이 그래요. 예를 들어 시편 23편 같은 거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지난주에 에레미야서를 쭉 읽었는데 거기에 3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 놓이고 바벨론으로부터 패망을 당하고 슬픔 속에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에레미야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눈물로 하고 있는데 3장에 가면 3장 1절에 느닷없이 에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징계는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한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한 건데 예레미야는 단지 그것을 알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선지자로서 그 얘기를 전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묵상되어지고 자기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2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삶 속에 묵상되어졌을 때 고백할 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진정으로 생명으로 내가 이제 다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남의 연구한 데이터를 나열하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을 은혜로 받고 다른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글들을 인용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퍼오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으로 묵상되어지지 않은 말씀은 결국 기억의 망각과 함께 쓱 사라져 버려요.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렇게 이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 각 시대가 몸으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된 것들만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정말 깊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쪼개고 우리 삶 속에 실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보고 깨닫고 동의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말씀을 그냥 읽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스스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의 깊이를 드리는 것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묵상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그것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때때로 그 폐부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에게 힘든 말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멘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수많은 실패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 묵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삶으로 묵상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더라도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와 그 맛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일생을 지나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고 깊이 삶 속에 묵상되어지고 적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문을 적고 그 기도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기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1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 삶 속으로 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을 묵상하게 만들고 변화시켜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